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예배 들어가기 합당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 회개의 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감사와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시키는 선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시키는 선을 하나님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를 시키는 선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 앞으로 볼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을 시키는 선합니다. 주님을 시키는 주옵소서. 주님을 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시키는 주옵소서. 주님을 시키는 주님을 시키는 주옵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을 시키는 선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시키는 주옵소서. 주님을 시키는 주옵소서. 주님을 시키는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를 향하여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나시 속에서도 하나님 위험한 길도 우리를 주로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없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코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모두가 다 부족한 종 하나님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에 이 귀하고 복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바래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울부짖고 하나님 마음이 무거우며 온통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의로운 태양만 하나님 온전히 뜨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속히 주여 일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세상을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간이 오로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4장 찬송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늦겨울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혹한 속에서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두어 주셨으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산성되시고 방패되시어 지켜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구하옵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가득했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전 세계에서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의료진과 제약회사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백신의 혜택을 입는 백성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땅끝까지, 바다 건너까지 백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보급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보급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마다 주의 복음도 함께 전파되어 육으로나 영어로나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옵나니 어떠한 독을 맞춰도 쓰러지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바이러스라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지 못하여 이상기온으로 한파가 몰려와서 미국 땅이 몸살을 앓고 있고,
전기와 물이 끊겨서 많은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복구되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재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연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며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겨울에 얼어붙었던 눈도 녹아내리고 만물이 생성하는 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저희의 마음이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봄비로 내리는 성령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복음 전도에 전념하며 부흥하며 발전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로 한 가족, 한 식구, 한 몸이 되었으며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므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역사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 부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 의탁드리옵나니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돌보아 주시사 성령이 차고 넘치는 가정, 은혜로운 가정, 모범과 귀감이 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사 성령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사 지역 사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금과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의 영간의 강건함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 가므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데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죠. 잘 사셨습니까 하고.
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우리 나장모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멤피스에는 물이 잘 안 나왔다며요. 우리는 또 그것도 몰랐습니다. 곳곳에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어떤 분은 사업체에 보일러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러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내게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백신을 맞아도 당분간은 이 방역 문제를 여러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캘리포니아 쪽에 그 동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신을 1차 맞고 2차 맞는 중간에 걸린 분들이 좀 생기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다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끝까지 방역을 잘 지켜주셔서 이 시기를 조속히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를 내놨습니다. 성경 문제 푸는 거 점수 매기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셔서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콘치케 하는 장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들은 쳐서 미치게 하되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혹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 해갔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선지서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뭐 역사적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 것은 아니지만 스가랴만큼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중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쓰여진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그 오랫동안 저항을 했기 때문에 괘씸죄로 그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자체를 갖다 없애버렸습니다. 즉 성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갔다 돌아왔는데 그냥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밭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벽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었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때 당시가 BC 500년경입니다. 즉 지금부터 2500년경인데 그 당시에는 성벽이 없는 곳에 산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주변에 있는 먼저 있던 사람들이,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아람 사람들도 그렇고 언제든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약탈하려고 했지 누구도 와서 환영해주지 않았어요. 지켜주는 성벽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70년을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은 비참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살 일이 힘들 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위정자들조차도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때문에 몹시도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유대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막상 그런 위험에 처해지게 되니까 사람이 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더 힘쓰게 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을 약탈하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아람 사람들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즉 민족을 팔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회가 몹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약탈을 면키 위해서 또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가족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일 가운데 스가랴가 젊은 나이에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세상 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아니고서는 겪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교회가 겪고 있다고. 맞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타이에 의해서 강압적인 물리력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합니다. 이런 당황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전에 들어오기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 했던 행동과 비슷한 행동들을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닥치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되죠.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라고 말하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게 경고처럼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라고 쓴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가 진정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 위한 의로운 태양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일정하시고 여전하신데 우리가 지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갈라진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기도 하고요. 또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을 넣어서 두려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시시때때로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또는 혼란스러워서 낙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는 책망의 경고가 아니라 이 경고는 격려의 경고입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허허벌판에 놓여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짓는 일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 않아요. 성벽을 지으려고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시도가 있을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덕분에 예루살렘 성터에 터를 잡고 살던 유대인들은 낮에는 적의 침입을 걱정하게 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언제 침입할지 몰라가지고 파수꾼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는 불안한 삶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어려웠고 주변에 어느 누구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저들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함과 낙심이 있었죠. 마치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요즘 시대에는 모두 다 불안을 안고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혹시나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사업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또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미치리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혼축해 하는 잔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은 현실이에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많은 민족들은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순간인가 세상이 우리들에게 우호적이 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퍼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리는 삶을 옮겼습니다. 미국으로 처음 올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미국에 오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았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기 몇 분들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 당시에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는 아마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도 지옥이죠. 우리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산다는 것 자체는요. 그리고 사는 삶 모두는 코로나가 있든 아니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이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또 우리의 자녀가 어떤 일을 당하든 안 당하든 항상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2절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주께서 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들 보고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축해 하는 잔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게 되면 에워싸는 자들이 우리들이 가서 뭐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잔이 되는 겁니다. 음료수 잔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신 사람들이 혼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이 혼축해 하는 잔이라는 것을 너무 직역을 했어요. 이거를 좀 의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70인역 요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라피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이라 또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에서는 여기 혼축해 하는 잔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흔들거리는 문턱이라고 했습니다. 흔들거리는 문턱. 네, 샤프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샤프랄은 원래 혼축해 하는 잔이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의역을 하게 되게 되면 흔들리는 문턱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방에 에워싸는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문턱이 있는 거예요. 문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탁 걸리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비틀거리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나는 보호받지 못했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을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도리어 반대로 내가 너희들 주변에 흔들거리는 문턱, 즉 덫을 마련해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어떤 보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너희 주변에는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불말과 불병거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너를 대적하고 에워싸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도리어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 하게 되면요,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타는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라고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그 대적의 말을 놀라게 만들고 그 말 위에 탄 자를 미쳐버리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치게 하는 잔으로 흔들리는 문턱으로 보호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와 힘을 얻고 위로 얻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보이지만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영안으로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안으로 떠서 봤을 때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불만과 불명거를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문턱으로 우리를 두르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무거운 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위에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밑에는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 나는 예루살렘을 바위처럼 끄떡도 하지 않게 하리니 문 민족이 그것을 들어 옮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박살나리라. 참 우리 그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저렴한지 모르겠어요.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이게 의미 전달은 참 잘 되죠, 그죠? 도리어 박살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게 되면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는데 문과시험을 볼 때 문과시험 통과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 무게 있는 돌을 허리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문과시험의 과목이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고대 시대에는요, 젊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힘자랑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돌 들어 올리는 걸 하는 거죠. 마치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비유한 겁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해 보여요. 성벽도 없죠? 또 숫자도 적어요. 또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왔으니까 얘들이 뭘 제대로 이렇게 전장에 섰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아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 타고 오기도 하고 칼 잘 쓰고 약탈에 이렇게 잘 훈련되어 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들을 볼 때에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맛있는 밥이에요. 언제든지 가가지고 툭 찌르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호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 그럽니까? 무거운 돌, 끄떡도 않는 바위를 만들어 가지고 도리어 그들이 유대인들을 치러, 예루살렘 거민들을 치러 오게 되게 되면 도리어 박살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문턱이 되셔서 우리를 치러 오는 자들을 넘어뜨리시고 혼란스럽게 하시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들을 무거운 돌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거운 돌은 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무거운 돌의 히브리어는 에벤 아마사라는 건데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돌 해서 고정되어 있는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도는 묵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와서 흔들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거운 돌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뿐더러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요. 도리어 주의 성령으로 무거운 돌 된 자들을 건드리고 넘어뜨리고 옮기려고 하는 자들을 주께서 도리어 박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가벼워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너무 가벼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흔들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거운 돌 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 가운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세상이 온통 에워싼 이 시기에 우리로 무거운 돌 되게 하셔서 바람에도 풍랑에도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오늘 여기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표준세번역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날 나는 예루살렘을 바위처럼 끄떡도 하지 않게 하리니 문 민족이 그것을 들어 옮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박살나리라. 사실은 박살나리라에 강세를 줘서 읽고 싶었는데 너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무거운 돌 되기만 하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도리어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선포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그 위로 가운데 주의 은혜로 바위된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가랴서 10장에 보게 되면 모퉁이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모퉁이돌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에 모퉁이돌 되게 하는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10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모티브를 그대로 따가지고 여기 12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때 무거운 돌 되어 있는 우리들을 쓸모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고루하고 완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인간의 조류를 따라가고 인간의 비율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명령대로, 주의 은혜대로, 주의 주신 성령의 인도대로 무거운 돌 돼서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자리를 지키고 온전케 된 자, 세상은 무시하고 또 세상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무거운 돌 되어 자리를 지키게 되게 되면 나와 있는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버티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버텨서 자기 자리를 온전히 지킬 줄 아는
영적으로 굳건한 자들을 주께서 찾으시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칭찬하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또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무거운 돌 대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 더 보죠.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다윗 같게 하고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다윗 같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적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스가랴 12장 이 8절에 크게 위로를 얻어서 오늘 본문을 잡은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실 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이 비슷한 얘기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다윗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왕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저희 다윗 족속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즉 약한 자는 그날에 다윗 같게 되고 왕들은 뭐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은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한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니크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니크쉘. 근데 이 하니크쉘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약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비틀거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 즉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 그럽니까? 다윗 같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땡겨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윗이 용감하게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 이방인 장군을 해치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굉장히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특하게 여겨서 다윗에게 뭘 줍니까? 노투구와 노가복, 자신이 입던 걸 이렇게 주죠. 근데 어떻게 되죠? 다윗이 작아서 그것으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약한 자의 표현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 갑옷과 투구를 내려놓고 물맷돌을 들고 다윗이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물맷돌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게 되겠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비틀거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문턱이 되고 우리가 무거운 돌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옆에서 와서 툭 치는데 어떻게 안 미끄러져요. 토요일날 교회를 나오려고 아침 일찍 나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밑에서 세 번째 계단에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엉덩방아만 치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툴툴툴툴 거리면서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를 와가지고 차에 딱 내려가지고 내려오다가 차에 문 내리면서 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문에다 또 부딪혔습니다. 제 몸을 못 가누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낙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고 잘 붙잡아가지고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비틀비틀 거려요. 나는 내 몸을 온전히 유지하고 싶죠. 그러나 주변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길이 미끄럽든지 장애물이 있든지 또는 주변에서 누가 치든지 해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 약한 자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비틀거리는 우리 인생을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다윗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조건절이죠. 8절에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조금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윗 만드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윗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화요일 날 교회를 나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차가 휙휙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수요일 날 좀 날이 풀려가지고 아무래도 교회가 걱정이 돼요. 물은 혹시 얼지 않았는지, 지붕 무너지지 않았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스금스금 해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치우려고 그러는데 저 눈이 제 능력으로는 치워지는 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쓸다가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는데 마침 그 포기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프링클러가 터졌다는 겁니다. 집이 물바다가 됐다 그래요. 또 슬금슬금 해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더니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났는데 목요일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안 움직이던 몸을 움직이니까 몸도 이렇게 뻐근하고 막 온 곳에 근육통도 나고 막 온전히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평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 아시죠? 이리저리 막 꼬리를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목요일 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저녁쯤 됐는데 내가 이대로 있으면은 이번 주 망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던 중에 딱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을 봤는데 오늘 읽은 이 12장 28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아무리 목사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고 삶에 있어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내가 약한 자라는 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도 붙드셔서 다윗 만드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윗 같게 하소서. 비록 세상의 무게에 또 삶의 환경에 또 내 스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에 몸을 못 가누고 비틀비틀 거릴 때라도 주께서 보호하시사 나로 다윗 같게 하셔서 세상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이 일과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는 거 많이 갈등하셨죠? 큰 길은 그래도 잘 뚫려 있는데 집 앞에 나오는 데까지가 쉽지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모로 갈등하게 되죠.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실 우리는 이리저리 갈팡질팡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아까 전에 이전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이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약한 자라는 것, 제 몸 못 가누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약한 자를, 나같이 무능한 자를, 나같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자를 다윗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을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밑에는 표준세 번역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를 힘입어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라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탓이라 그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를 힘입어 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즉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비틀비틀거리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도 비틀비틀 거렸고 길에 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다윗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싶다 할지라도,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윗과 같이 만드셔서 무거운 바위로 만드시고 결국에는 모퉁이 돌 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모두가 다 주의 은혜로 다윗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쌌을 때 주님께서는 흔들리는 문턱 되셔서 저들로 우리를 향해 달려들 때 넘어지고 하나님 좌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두가 다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 주께서는 우리를 무거운 돌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못 가누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 되어서 비틀비틀 거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사 우리로 다윗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위험한 현실 속에서 주여 우리로 무거운 돌 다윗 같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로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기고 온전한 길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상의 일들 앞에서 하나님 결코 겁먹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경고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겁에 질려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우리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투구와 갑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못 가누는 우리의 몸을 타탄하고 한탄하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붙들고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로 부족한 종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다윗 같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나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음을 주께 물질로 고백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들과 써야 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 하늘의 상급을 쌓았음을 기뻐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몹시도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써야 될 것들,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넉넉히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로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 선교하는 곳, 교회가 바로 서는 곳,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아 양육하는데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이 더욱더 흥황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비록 약하나 다윗같이 되게 하시는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키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